저는 어려서 예배당에 갔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고 그리고 다시 못 갔습니다. 5살 때, 만 5살 때 할머니 따라서 면 소재지 안에 있는 그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시골 예배당에 갔는데 한 3시간 가까이 걸어간 거였어요. 3시간 넘게. 그날은 눈이 와가지고 어렵게 갔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황토 흙바닥에 멍석 깔아놓은 예배당이었거든요. 뒤에 장작난로 떼고 뭐 6.25 때 아니라 우리 그러고 얼마 전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제 예배 순서 되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지푸라기가 올라와가지고 제 얼굴에 가서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렇게들 많이 졸았어요. 추우니까 덜덜덜 떨고 1월 초에 예배당 왔다가 이제 말씀 시작되고 뭐 앰프 시설이 지금처럼 좋지 않으니까 소리는 가물가물하고 난로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졸았어요. 저는 심심해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댕겼죠. 그게 종치는 줄이었어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땡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마당에 있던 종을 이제 종탑을 다 치우게 될 때 어떻게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안 치느냐? 안 쳐도 되는데 우리 안 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습관이랄까 뭐 하나의 문화가 되니까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 종을 여기다 놓고 타종이라는 순서가 이게 들어온 거죠. 사람들 습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 장의자가 한국 교회에 들어온 지 60에서 70년 됐습니다. 60년 전에는 교회 장의자 놓는다고 울고불고 기도하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고 싸가지 없이 예배드리느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해야지.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데모도 하고 교회 못 들어오게 막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처음 사회 가던 90년대 교회들이 본당에서 장의자를 많이 빼고 이렇게 접이식 의자나 1인 의자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거 갖고 당회가 한참 싸웠어요. 어떻게 장의자를 뺄 수 있느냐 교회가. 희한하죠? 이런 모든 것은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익숙함과 문화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전통과 착각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습성을 따르게 되는 사람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묘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은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종치고 나서 그 원래 이 종 예전에는 주보 등사에 했었을 때 종치는 담당, 타종 담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순서자 적듯이 타종 담당자도 있어서 그 굉장한 사명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 맞춰서 1시간 전에 종을 쳐줘야 시계도 없는 시골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예배당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종을 친 다음에 예배 시작하면 보통은 높은 데 이렇게 묶어놨는데 겨울이라 까먹었는지 풀렸는지 처음 예배당 간 이 5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다이나믹했어요. 붙잡고 타잔놀이 했다가 야단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사람 야단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성도들이 예배 좀 잘 나오게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런 분이 많은데 절대로 안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단 맞고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이놈아 꺼져! 그래서 제가 그때 꺼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갔어요. 3시간 반 동안 예배당 찾아온 꼬마한테 할 말인가? 옛날에 할 말이었죠. 옛날에 애들은 가라란 말이 표준말이 될 만큼 별별을 얻게 여겼으니까 꺼져 할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 문화를 너무 추종하고 문화에 얽매이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꺼져가지고 15살 때까지 교회를 얼씬도 안 했잖아요. 확실히 꺼졌죠.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3 때 교회를 가고 나서 이 본문을 아마 거의 처음에 성경에 있는 이제 기사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스토리 중에서 아주 초창기에 이 본문을 듣고 너무너무 흥분했었던 기억이 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막대 먹은 사울이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이, 그때 설교하신 분이 일주일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먼 데인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하루에 평균 행군 거리가 20km입니다. 그럼 여기는 열흘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 군인들 아니라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에도 경인선 전철이 나지기 전에는 서울 한양에서 인천까지 다 걸어 다녔는데 그게 한 40km 됐거든요. 1박 2일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집세기 미투리 매면은 집신 10개를 쓰고, 다르니까 계속 갈아야 됩니다. 집신 10개 쓰고 그 다음에 여관방비 내고 밥 3끼 사 먹으면 그 돈을 다 합치면 전철값하고 똑같았대요. 그래서 전철을 놓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재정이죠, 뭐 전철값을 정할 때 한양에서 제물포까지 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 집세기 10개, 1박 숙박비, 밥 3끼, 그거 합해가지고 전철값을 정하면 그렇게 고민스러웠대요. 이거를 전철을 타고 가나 아니면 1박 2일 가나. 전철값이 그거보다 살짝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보통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 거리를 자기가 가가지고 공문을 봐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려고.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뭐 천둥 소리 같은 것을 사람들은 들었대는데 사울은 환상 중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런 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지도 못했고 사울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서,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않는다, 못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손에 끌려갔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학교에서 서로 무슨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그때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런 거 실습도 시키고 할 때 아이들 눈을 가리고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인도해서 다니고 해봤습니다. 저도 끌려가 봤는데 10m가 100m 같던데요. 그렇게 가기가 어렵고. 그런 경험이 생각나니까, 야, 이렇게 눈 뜨고서 무섭게 다니던 사울이 앞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심령이었을까, 이런 것이 막 떠오르면서, 더구나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 사울이 앞을 본 이야기가 사실은 제 이야기였던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예배당 갔다 어른들한테 잔뜩 한번 혼나고 그 뒤로 한두 번 더 간 적은 있지만 별로 좋은 추억은 없었습니다. 친구 따라 논다고 갔지. 그리고 어느 날 예수께서 저를 부르사 만나 주셨을 때, 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거부하던 모든 그 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셔서, 제가 허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갔으니 사울이 눈뜬 거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눈뜬 거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있고, 그냥 다니니까 교회인가 보다 그랬을 때 교회가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교회는 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았을 때 그러한 눈을 뜨는 것 같은 변화가 있었기에,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17절에 있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형제 사울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브라더 사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브라더는 형제지요. 형제지 형제야라고는 안 해요. 그건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부르는 말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문법으로는 호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는 호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르는 것이 다르거든요. 아들아 하고 아들하고 달라요.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들을 부를 때는 아들 그래 불러주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son 그러면은 아들이기도 하고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세계 대부분의 언어들이 호격이 없습니다.
유럽어족들은 혹격이 거의 다 사라졌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도 성경 시대의 그리스어는 혹격이 있지만 근대 그리스어는 혹격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고, 라틴어도 지금의 이태리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격이 남아있는 언어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한국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분명히 아는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울 아델페, 그래서 아델페가 부르는 혹격이거든요. 명확하게 부르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르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은 형제 사울아, 브라더 사울,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렇게 안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진 목사님 부를 때 형제 이세진 이렇게 안 부르죠. 이세진 형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헬라어가 우리말 어순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사울 형제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부르는 말이 여기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한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문구문을 끊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말했다. 사울 형제여,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사울 형제여가 너무나 분명하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요 바로 앞에 있는 아나니아의 두려움, 19절,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해를 많이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이란 단어가 여기 분명히 들어있어서 나도 만나면 잡혀갈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거절하는 듯한 명확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15절 보면 주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가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명령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면은 뭐 말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기는 정말 나중에 분을 내시면서도 내영 아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뭔가 강요하신 적이 있나 성경에서? 거의 강요에 해당될 만큼 강권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그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지금 아나니아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만날 때 사울 형제여 하고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대적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가만 제 속을 들여다보니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 형제 사울아 하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겪는 이 경험이 너무나 놀랐고, 사울을 또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사울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 그가 앞을 보게 되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보았으니까,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이게 예수님의 연출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사울이 형제됨을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출을 주님이 굳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성숙하는 만큼 보입니다. 대학 때 그렇게 고전 사회학 책들을 읽으라 그래서 밀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흐름이 뭔지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다 뭐 칸트 같은 것도 해보다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죄다 착각 속에 다시는구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읽어봐야 이해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문장은 이해하는 거예요. 한글말로 번역해 놓은 거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뭔 소리인지 흐름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스튜어트 밀 자유론을 읽다가 거의 참 맞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해죠. 성숙이고 성장이고 다 때가 있는 거고, 내가 알아야 보이고 성경도 알아야 보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예배를 드리면 강사님들이 오시면
참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설교자가 우리 박희석 교수님이셨어요. 그건 제가 아부가 아니라 솔직히 저는 거짓말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건 아니고 정말 그러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오시면 참 은혜로우셨는데 제가 한두 번 설교를 듣고 제일 은혜를 못 받은 분이 누구였겠어요? 홍정길 목사님이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셨는가? 그렇게 부흥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30이 넘어서 이제 홍정일 목사님 교회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제가 거기 맞춰서 성장한 거예요. 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났더니 노상현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초신자들이나 보통의 평신도들이 듣기에는 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리더십 서밋이 있어서 거기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는 리더십들에게는 군계 일학이었다. 그냥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설교였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교만이 싹 떴어요. 내가 리더십이 생겼구나. 이렇게 옛날에 못 든 걸 들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은 여러분이 미숙한 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겁니다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 준비된 만큼 보이고 들려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있었던,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연출하심에 놀래가지고 그냥 흥분해 있다가 마음이 차분하게 이번에 사도행전을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형제 사울아가 이렇게 중요한 말이었는가? 제 속에 이미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여 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불렀던 것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스스로 제가 자각을 못했더라고요. 못하고 다른 부분만 내내 봤어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사모하고 사랑하고 비전을 품었던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죄와 속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회복하여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지내는 것, 이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있는가? 그게 제 안의 사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홍승용 목사, 당신의 소명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첫째로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예수를 닮게하고, 둘째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전을 그가 품고 그 비전을 위하여 자기 전생애를 조정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이 세상 떠날 때 그냥 때가 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데려가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내게 맡긴 일을 너는 다 하고 왔구나 라는 칭찬을 듣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제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었던 것이고, 제가 행복하고 정말 원하던 교회는 이거더라고요. 사울 형제여, 마리아 자매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냥 호칭으로서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호칭으로 보이십니까? 호칭으로 보이십니까? 이러한 진실한 교제와 내면의 사귐이 생기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실 때 세상 죄 이기고 천당 갔으니 됐다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그들이 형제로 자매로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외로울 필요가 없고, 누구도 거기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저분이 내 형제고 저분이 내 자매구나 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3절 14절에 있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알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과 정보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누가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일을 꾀하겠어요?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깨우시고 그래서 사울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지식과 부정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저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누가 이렇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겐 그런 말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마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분이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비난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가지고 와봐야 죄송합니다만 일부러라도 더 안 들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듣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건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가치가 없어요. 왜?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보통 물어보고 그래요. 이렇다는데요. 그래요? 제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말은 비슷한데 의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좀 지칩니다. 여러분,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옛날에 몇 명 안 될 때는 해봐야 몇 안 되니까 했는데 이제는 많아지니까 다 제가 중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섣부른 판단을 중재하시고 부정적인 경험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의 대답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을 언제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했던 대답입니다. 아나니아는 보통 성도가 아니라 제자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에게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상을 봤는지, 아나니아, 이름을 가진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아나니아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자매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꼬마가 거기서 종을 칠 때 거기가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며 왜 쳤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제가 왜 쳤을까요? 저는 그게 놀이기구인 줄 알았어요. 앞만 봐도 타잔놀이 줄이던데. 저희 동네에도 타잔 아시죠? 흑백 TV에 나온 타잔이 아이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줄을 구에다가 소나무가지에 묶고 이렇게 누가 뭐니 뛰나 시합도 많이 했는데 이 줄은 지푸라기로 만든 새끼줄이었어요. 끊어져가지고 가끔 머리 터지는 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예배당에 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처음 봤어요. 동아줄로 매놨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어린이를 위한 배려를 보였지. 그래서 저는 저 당기라고 되는 건 줄 알고 당겼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꺼질 일인가? 그 아이가 3시간 반을 눈길을 헤치고 왔다는 걸 그 집사님은 아셨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치 않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람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김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의 본당이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에어컨을 잘 끄고 다니는지 애도 조금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유익에 도움이 되나.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보다도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누구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는 돈 벌러 다녔더라고요. 말뿐만이 아닌 진심. 어느 교회든지 성도가 중요하죠. 새신자 우선입니다. 말은 그래요. 하지만 새신자가 와가지고 뭐 압니까? 잘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새신자니까.
그럼 그렇게 야단들 하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아시냐고 저한테 야단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로 안 칩니다. 물어는 볼 거예요. 어째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사라지셨는데 뭐 한국 분은 아니시라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우리 예배 오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아무 때나 와요. 10시 예배인데 10시 20분에도 오고 40분에도 오고, 그럼 늦게라도 들어오면 조용히 뒤에 앉아야 되는데 꼭 가운데로 오셔서 여기서 저를 보고 설교하고 있는데 90도로 인사를 정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인사를 받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2부 예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에 오셨다. 그럼 3부 예배 설교 10분까지 듣고 또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가세요. 야, 완전히 생선을 한 마리만 드시는 거죠. 예, 꼬리부터 드셨으면 몸통까지 드시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그 당시 신천지가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분 일부러 교회를 시끄럽게 하러 온 거 아니냐 막 들어요. 그럼 요즘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짓을 거의 안 한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제는 다 드러나가지고 뭐 그것 알고 교인들 중에 끌려갈 사람이 없으니 요즘엔 그냥 직업 찾고 순진한 대학생들을 데려가느라고 애를 써서 지방 대학교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 대학교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직업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 지방 교회 목사들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못하는 것을 신천지가 해줘서 청년들이 다 거기가 앉아있다고. 규모도 엄청나고. 그래서 굳이 교회 와서 그런 짓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이렇게 그 전까지는 이 이단 때문에 우리가 새신자가 와도 신천지인가를 늘 한 번씩 꺼진 신천지도 다시 보자 이러면서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뭐 아주 드물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럴 땐 그런 이단 아닌가 그래서 다들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 태국에서 예수 믿은 분이거든요. 그럼 태국 불교는 불교 자체가 불법 승리라 그래서 그 사제, 승려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불을 드리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서 사제가 예불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오고 밥도 먹고 오고 집에 가서 잠도 자다 와요. 그냥 사제만 예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때나 왔다 가도 되는 거죠. 그게 그분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우리가 가면 이제 지역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특히 시골일수록 심해서 목사님 혹시 누가 막 나가도 놀래지 마세요. 예, 그냥 화장실 가러 가는 거고 쉬러 가는 겁니다. 쉬었다 다시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용서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예배하는데 막 들어오고 막 나가냐고. 설명을 드려도 과연 그것이 건강한 것인가? 그것이 교회다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불행하게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부부가 왜 이렇게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이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때문에. 저희 부부가 죄송합니다. 딸을 둘밖에 못 낳아서 셋 이상은 낳았어야 되는데 참 지금까지도 속이 상해요. 근데 둘 낳았는데 이 둘도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뭐 이렇게 교환학생 장관 가 있고 해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휴가에 만났는데 그 휴가에 같이 지나는 며칠 동안도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기 전에 휴가가 끝났어요. 휴가가 더 길었으면 싸웠을 것 같아. 한 배에서 태어난 딸들 둘도 성격이 다른데 여러분, 부부는 부모가 다 다른 분 아니에요. 문화가 다 다르고 30년을 다른 집에서 살다가 모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똑똑한 분이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사는 것 같으니 서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중요해야 된다고 하더니 자기는 이혼하더라고. 이렇게 어렵다는 거에 알아도 어렵고, 이 모든 일은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분이 자기 스타일로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서로 많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회복으로 형제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내 배우자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성도 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난자 금성난 여자처럼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슬픔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현재 개선할 것을 결의하고 여러분 이를 악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독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성질은 성령님도 못 말려요. 독해요. 절대로 우리 자신의 권한과 생각과 스타일을 굽히지 못해요. 여러분 굽힐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못하고 계시잖아요. 못하는 걸 발견해야 주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청소년들 한참 남설은혜교회에서 가르칠 때 중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많이 부흥하고 헌신하면서 일주일에 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이면 이 맨 앞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 시작하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막 소리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제자들이 50에서 100명 사이로 계속 늘어났어요.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모이는 애들만 5, 60명 됐어요. 모이는 아이 한 아이가 제자훈련 받는 아이 하나가 목사님 우리 저기 학년의 다른 반 애가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왜? 공부 잘해서? 아니요, 왕따 당해서요. 왕따 당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보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왕따 당해서 이 학교 이 전학 갔는데 또 왕따 당해서 할 수 없이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따 문제가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왕따가 뭡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중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한 반에 평균 3명이 있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꾸준히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한 반마다 평균 3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숫자로 학생회장도 바꿨어요. 예.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를 뽑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학생회장 만들다 그래서 야 그럼 큰일 난다. 그냥 겸손하게 부회장만 해라. 부회장 시키고 3명. 아니 그 반에 있는 3명은 왜 그 아이의 친구가 돼주지 않았는가? 그 옆반에 있는 6명은 왜 아이의 친구가 돼주지 않았는가?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와 등하교를 같이 하고 단 3명이라도 그 아이와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탄을 한 달 앞둔 어제 슬픈 기사가 나왔습니다. 1년 전 이 시기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남쪽 어느 지방의 어느 어머니가 5살 된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 그때 몸무게가 7kg이었습니다. 5살인데 그럼 7kg은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표준 몸무게예요. 얼마나 굶겼는지. 왜 그랬는가? 이 자매가 그냥 어린 남자 만나서 살았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 경험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왕따 당하면서 결국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외로운 가운데 웬 남자를 만났는데 직장도 없이 아내에게 붙어 살면서 애는 둘 낳았는데 폭력을 휘두른 남자였고 이 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자 이 아내가 그중에서 둘째 딸 하나만 들쳤고 집을 나와서 맘카페에서 육아 맘카페에서 이렇게 알던 웬 여자가 불러서 그리 갔는데 동갑이에요. 그 사람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동갑인데도. 근데 은인인 줄 알았죠. 10평밖에 안 되는 집에서 자기를 데려왔으니까. 그 집에 아이 중에 하나가 좀 심한 장애였고 그 집에 식모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심리적 지배를 통하여 일을 시키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성매매를 시켜서 1년 반 동안 2,400회 성매매로 1억 3천만 원을 벌어서 갖다 쓰고 육아수당 나오는 것도 다 가로채고 그 집 아이를 그렇게 구박해서 결국 이 아이가 새벽에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랬다고 애를 때려서. 아무도 이웃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왕따 당한 것 때문에 친구도 하나 없고 친척도 다 떠나고 문자를 주고받은 친척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자매와 혹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비슷한 상황이 된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 마음을 열고 와서 친구가 되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보내신 사울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에게 아나니아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를 진지영으로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형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를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기가 막힌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감싸고 사랑하도록 누구든지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또 하나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을 매서 우물에 던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지만 영원히 외로운 우리의 지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을 하실 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살리는 길은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내 형제자매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하나 더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돌리세요.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를,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참된 형제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에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형제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형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형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야기를 다 끝맺지 못했는데 그 중학생들이 그 일을 각성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더 이상 왕따로 전학하는 애 없게 하자.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마지막 1년 반 동안 누구도 왕따를 당하지 않았고 누구도 전학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하늘을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서로 부르게 하기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 이제 없는 줄로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두려움의 경험과 두려움의 정보를 가졌을지라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개교의 이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을 이루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돌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 저 북녘 땅에, 우크라이나에, 팔레스타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그곳에 성탄의 평화를 속히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의 본을 따라 세상의 고독을 끝낼 믿음의 제자들과 그 가정과 그 헌신된 세상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